인사하실 때요, 다음 주는 화순의 체육관에서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옆 사람에게 다음 주는 화순에서 봅시다. 예. 다음 주에 우리가 거기서 또 예배하고 함께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가 가진 관심에 의해서 조각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관심에 의해서 우리 삶이 조각된다.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볼 때요, 그가 가진 관심이 예리한 이 조각칼이 돼서 우리 삶을 이렇게 깎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갑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관심이에요.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관심이 우리 삶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옆에 저 큰 건물, 우리가 교회 올 때 보는 저 큰 건물, 마사에 가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의 관심은 뭘까요? 돈을 많이 따는 거, 그죠? 도박이고 일확천금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계속 잃어요. 그러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다음에는 따겠지, 다음에는 또 대박이 나겠지 하면서 막 일주일 내내 공부까지 하더라고요. 공부까지 해요. 이분들이 막 관심 가지고.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시죠? 저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냐? 이 동네 살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고 또 이렇게 그분들 얘기하는 것도 막 엿듣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분들이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믿음이 대상이 잘못된 거죠. 얼마나 이분들이 열심히신지. 그분들도 전도 같은 걸 해요. 야 빨리 와라. 온다고 하더니 왜 안 오냐. 막 가끔 이렇게 전화하신 분이 있어요. 막 빨리 오라고 막 톡쳐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교회 왜 안 오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들도 그래요. 아침부터 와서 세븐일레븐에서 막 공부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그 교회 주차장에다 차 세워놓고요, 주차장 구석에서 막 연구하고 또 공부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 보면서 주차장에서 너무 성경을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막 거기서 연구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주차장에서 막 연구해. 제가 보면서 야, 저분들 정말 대단하다.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보다 낫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관심이 다 거기에 쏠려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한국을 포함한 17개 나라 성인들 1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질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은요,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이 말이에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17개 나라 중에서 16개의 나라 사람들이 1등으로 꼽은 것이 뭐냐면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17개 나라 중에서 16개 나라 사람들은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직업이에요. 직업과 건강 거의 비슷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적인 여유, 물질의 풍요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17개 나라 중에서 오직 한 나라만 다른 걸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일까요? 네, 대한민국. 우리나라만 다른 걸 선택했어요.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좀 감이 오시죠? 뭘 선택했어요? 네, 돈을 선택했어요. 돈.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물질적인 풍요, 경제적인 여유가 중요하다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이고 세 번째가 가족이에요. 한국 사람은 다르죠.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은 여러분 지금 다 어디에 쏠려 있는 거예요? 네, 돈에 쏠려 있어요. 돈 버는데 경제적인 여유, 물질적인 풍요. 그렇기 때문에 어쩜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팍팍한지 몰라요. 지금은 다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팍팍하다고 그래요,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 말이죠. 난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복음만을 자랑한다 그 말이죠.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관심이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도 나는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또 20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이다. 이것이 내 달려갈 길이다라고 말하고요.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이,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관심이 온통 여기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결국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부르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과거나 현재나 여러분 미래에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사명은 바로 이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이고 사명이에요. 주님 우리를 다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것을 잘 보여줘요. 오늘 이 사도행 14장의 말씀이 이걸 잘 보여주죠. 오늘 이 말씀은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 거의 끝을 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사명과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뿐인 생명을 다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생명이 몇 개입니까? 하나죠, 하나. 그런데 이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다 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19절에 유대인들이라고 나오죠. 그들이 계속해서 따라와요. 그리고 루스드라까지 와서 그들을 선동했다, 무리를 충동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선동하다, 설득하다 그 말이에요. 무리 설득해가지고 거짓말로 속여서 설득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나오죠. 끌어내치니라 이 말은요, 끌어당기다라는 말이에요. 끌고 갔다 그 말이에요. 죽은 줄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시체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업고 가거나 이렇게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몸에 이렇게 쭉 쳐져버리기 때문에. 바울 또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시외에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저는 이 성경 5절, 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이잖아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돌에 맞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누가 생각났을까?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오늘 설교 내용과는 그 상관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바울에게 스데반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바울이 주동자가 되어서 스데반을 돌로 쳤잖아요. 그리고 순교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있을 때 바울이여 저는 육신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돌에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은 돌이 아니에요. 큰 돌을 들어서 주먹만한 큰 돌을
들어 던지는 거예요. 온몸에 멍이 들고 여러분 피가 나겠죠. 그 돌에 맞는데 여러분 육신은 고통스러운데 마음은 어쩌면 정말로 편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스데반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들 속에 자기가 빛을 갚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이 스데반이 돌에 맞는 장면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바울도 그렇고 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면요, 바울이 교회들을 권면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죽을 수도 있구나,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년만 거슬러 가보세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이런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순교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이런 북한이나 또 중국이나 무슬림 저 중동의 국가들, 또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들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박해가 있고 지금도 순교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픈도어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해마다 이 순교하는 사람들 수를 조사하고요, 이 자료들을 모으는데 거기 보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순교자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저도 이렇게 기독교 잡지들 이런 거 보면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내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순교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그렇게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증인이고 순교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순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체육대회인데요, 여러분 그 영혼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영혼들, 야 한 번만 가자 할 때 그냥 안 오면 말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사명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죠. 내가 예수님께 받았다, 주님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말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 사명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우린 다시 일어나는 거죠. 사명이 힘이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다가 버려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그런데 제자들이 그 상황을 알고 막 달려왔겠죠. 그리고 둘러섰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기절을 했는지, 죽은 건 아니에요. 아마 기절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나오죠. 자신이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더베로 갑니다. 여러분, 더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성에서 루스드라에서 60에서 70km 정도 거리가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광주에서 목포가 한 70km, 60km 되죠. 걸어서 사나흘이 걸리는 거리를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죽다 살아나고 이런 큰 일을 겪으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제가 2019년에요, 미국의 이 플로리다 올란도에 있는 CCC 국제본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나이 지긋한 분이요, 자기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제 그분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 건물 국제본부 제일 위에 이제 기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 기도하는데요, 그분이 자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증을 잠깐 해요. 근데 이분이 중동의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를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간증을 들려주는데 한밤중에요, 그 무슬림 청년들이 자기 사는 집에 습격을 했대요. 그리고 무기로 자신을 위협하면서 자기를 때리고 폭행을 하는데, 나중에는요, 그 사모님, 자기 아내까지 위협하고 때리고 폭행해요. 그래서 아내의 비명 소리가 막 방에서 들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가 있는데 아내가 비명을 지르고, 그 어떻게 보면 테러리스트와 같은 거죠. 그 무슬림 청년들에게 맞으면서 폭행을 당하는 소리를 듣는데 감당할 수가 없더래요. 그 트라우마,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이분이 수십 년 했던 무슬림 사역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이런 일을 겪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죽을 뻔했던 그 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튿날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 21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나옵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복음을 전해요. 성취하는 몸으로 3, 4일을 걸어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은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온 것입니까?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온 겁니까? 여러분, 바로 사명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에서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있으면요, 아무리 아파도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명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 다시 살아남는 것이고, 사명이 나의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천하신 오늘의 교회를 여러분 개척하신 하용조 목사님, 제가 종종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종종 들어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그분이 꼭 자기 간증을 하세요. 자기 간증을.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요, 젊어서 폐결핵부터 시작해서 당뇨, 고혈압, 간염, 간암, 그리고 7번의 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해요. 여러분, 한 번도 쉽지 않은 암 수술을 7번을 해요.
어찌 보면 온 몸이 거의 종합병원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신기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 버틸 수 있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명이 나를 버티게 해줬다. 여러분, 죽을 병에서도 죽을 고비에서도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버티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수없이 여러분 수술을 받으면서도, 암 수술 7번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버텨내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어떤 글에 나온 그 윤창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분이 쓴 에세이집 책이 있어서 사서 최근에 좀 읽었는데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분이 크지 않은 교회에서 32년을 목회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니까요,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계속 쏠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차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몸에, 목사님 몸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이분이 감기도 잘 안 걸린 분이어서 건강의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동네 병원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병원에서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요, 교모세포종이라고 하는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악성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모세포종. 그리고 의사가요, 빠르면 6개월, 길면 2년밖에 살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충격적인 소식에도 이분이 두려워하고는 원망하지 않아요.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판명을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해요. 그 고백을 하니까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지금 내 말을 이해했습니까?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에 원망하고 불평해도 부족한데 그 의사쌤이 수많은 암 환자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굴빛이 바뀐 이분이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쌤이 물어봤대요. 지금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분이 오히려 꿈을 꿔요. 한국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된다, 한국 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이분이 외쳐요. 그러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사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 자신의 그 생명을 다해서 글을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읽는데 정말 감동이 있어요.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도 감동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목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병마와 싸우며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 가슴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을 지피셨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도 사용하시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꾸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불을 지폈다고 그래요. 시한부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면서도요, 자기 안에 이 불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꿈을 꾸는데요, 그 책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아직도 꿈꾸는 목사 이렇게 소개해요. 자기를 꿈쟁이 윤창규 목사, 자기 이렇게 소개해요.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분이 꿈꾼다고 그래요. 나는 꿈꾸는 목사다. 여러분, 너무너무 도전이 돼요. 이처럼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기억할 때 세상을 이겨낼 힘,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고,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도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명이 우리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사명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넘어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를 넘어서 우리에게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명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라져 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사명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렇게 나오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요, 죽다가 살아나죠. 그리고 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이렇게 나오고 21절에 보니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냥 이 글로만 읽으면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이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보입니다. 지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지도입니다. 그럼 보이시죠? 예, 보이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보이죠? 네,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예, 나왔네요. 예, 보시. 자, 여러분 지도 보면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안디옥이라고 보입니까? 화살표가 시작되는 지점에, 그죠? 여러분 이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안디옥에서 시작되죠.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파송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구브로로 갑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곳에서 전도하고 다시 배를 타고 구브로에 있는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갑니다. 버가,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그리고 그곳에서 화살표를 한번 좀 따라가 보세요. 안디옥, 여기 안디옥, 그들이 파송받았던 안디옥과 다른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그리고 더베까지 가죠. 더베.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읽은 20절, 21절의 내용이 여기에요.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죠. 그리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역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사역을 다 마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파송은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그럼 여러분 지금 더베에 있습니다. 더베 보시고 더베 옆에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다소라고 있죠. 다소 중간에 보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다소가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이죠. 고향. 자신에게 가장 편한 곳이에요.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요, 그곳에 들려서 잠깐 쉴 수 있죠. 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쉬면서 몸도 추스리고, 그리고 여러분 다소 바로 옆이 어디예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으로 돌아가려면 다소에서 배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편한 길을 놔두고 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고난의 길을 역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더베에서 다소로 가지 않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배를 타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부터 그렇게 나오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자신들을 파송했던 모 교회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소에서 가지 않고 길을 다시 역으로 가서 여러분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오늘 22절 23절에 그렇게 나오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자신들이 전도했던 그 교회를 다시 세웠던 그 교회를 둘러보면서 제자들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장로들을 택하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리더를 세워요. 그럼 이를 통해서 지금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막 생겨난 이 교회들이 굳건하게 서도록 다시 역으로 가면서 그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신이 부탁했던 이 복음, 자신의 사명인 이 복음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위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들에게 부탁했던 이 사명, 이 복음을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복음을 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해야 되는 일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이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떠나버려도, 앞선 세대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사라져도 여러분, 복음은 계속해서 남아서, 여러분, 사명은 계속해서 남아서 여러분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복음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대에서 끝나버리지 않고 우리 다음 때,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이 이어져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이 계림동과 동구와 이 광주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고 또 여러분 체육대회를 하면서 또 교제하고, 그리고 목자 양육 훈련을 하고, 그래서 또 리더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8월 첫 주에 여러분 교단 변경 공동회의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을 좀 살려보자. 좋은 주일학교 교육자들을 좀 모셔서, 이런 일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산을 몇 개를 넘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장로님들과 늘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수년 동안 기도했던 문제들, 주차장의 문제도, 또 이 교당 관련한 문제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해결해서 이제 큰 산들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명이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최근에 여러분 중고등부 막 부흥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 작은 공간에 이 큰 아이들, 요즘 애들 얼마나 큽니까? 정말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 진짜 큽니다. 제가 이렇게 지지난주에 우리 아이 그 큰애 퇴소하는데, 이렇게 퇴소식 군대 하는데 갔는데 우리 아이가 186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되게 너 엄청 크겠다, 너 몇 번째 되겠다 막 이랬더니요. 그래, 자기 그 막사에서 뒤에서 두 번째래요. 자기네 다 큰 애들만 있대요. 막 190 이런 애들. 그래서 보니까 막 그 옆에 서 있는 애들 보니까 엄청 커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중고등부 애들도 가서 보면요, 애들이 청년 같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 50명이 여러분 교사들과 예배들이 너무너무 좁아요. 그래서 막 저한테 계속해서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실 좀 넓혀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막 미안한데 어떻게 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이들 예배할 수도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큰 산들을 넘었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관심이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한다면 이 사명이 다시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의 힘과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든든히 성한 우리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져 갈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잠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하실 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지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또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나의 관심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약함을 또 고백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내 관심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 내 생명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봐 우리 또래마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복음을 증언하기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그 힘과 능력 우리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여전히 또 걸어서 도배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의 맡겨진 이 사명 이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붙들게 하시고 그럴 때 사명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삶을 삶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여러 문제들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부흥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사명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 붙잡고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자녀들까지도 우리의 손자들까지도 대를 이어서 사명 감당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